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통해 주님의 마음과 만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기대와 순종으로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기도는 참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또 자신의 한계를 또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힘이죠. 난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참 작지만 기도로 자신을 강하게 하며 자신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며 또 자신을 크게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 자체에 무슨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기도의 기도와 그 소망이, 나의 기도의 기대와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그 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에 믿음이 실리지 않으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생산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찌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니 그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또 기도하는 거죠. 또 성령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주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내 기도를 믿어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린다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려요.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배우자를 살립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사업을 일으키고 우리의 일터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살리는 기도, 살아나게 하는 기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삶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리는 기도자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리는 기도자, 살아나는 기도자,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기도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셨고, 요한복음 17장 내용이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영적 시선 안에는, 영적 시야 안에는 미래의 제자들도 있어요. 미래 제자들의 신앙, 미래 제자들의 삶, 미래 제자들의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지난주 12 제자를 위해서도 한 4가지로 기도 제목을 나눠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한 4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는 이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셨어요.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들이 하나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셨죠. 미래의 제자들, 미래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인 교제의 연합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셋 하나님의 존재들이 서로 일치하고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초월적인 하나님 존재 안에서 그런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아니죠.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관계 안에서 하나 되고,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뜻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함께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그 뜻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됨으로 이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이 감당하실 구원 사역을 통해서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영광의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또 구원 없는 자들을 그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으셔서 신비롭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 함께 불러서 거룩하게 묶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는요, 지역 곳곳에 세워진 지역 교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교회들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주적 교회, 보편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인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교회를 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커다란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들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요, 교파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인들인데 장로교인이 제일 좋다고, 장로가 제일 좋다고, 다른 교파들은 별로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다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한마음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옆에 있는 문현 땡땡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방어진 땡땡 교회도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집 앞에 있는 교회들도 다 주님의 교회이죠. 이단은 빼놓고요. 이단은 우리와 하나가 아닙니다. 이단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를 비난하며 잘못했다고 지적하며 자기 집단만 맞다고 주장하는 이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길 바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를 좀 다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막 배 아파하고 막 시샘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박수 쳐주고, 다른 교회가 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마음 아파하는, 이것이 한 교회의 성도의 참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바라십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없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무관심하고 무시하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성도가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같이 기뻐해 줘야 됩니다. 다른 교회 성도가 잘못하는 모습을 볼 때 저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좀 삶이 어려워진 것을 볼 때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좀 이런 마음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예수님 믿게 하겠다 싶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만날 때마다 밥도 막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예쁜 말도 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결실을 맺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전도하려던 이 사람이 어떤 다른 교회 어떤 교인이랑 막 재밌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그 사람 교회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슬프고 속상한 일이,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하려 했던 그 사람 가로채간 그 성도 찾아가가지고 막 교회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왜 가로채가냐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려 했던 그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겠냐고 배신감 느끼지 않는 겁니다. 마음 힘들어도 어쨌든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으로 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된,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반대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 전도하는데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빨리 예수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전도 좀 잘하나 보네, 이런 으쓱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섬기고 많이 애써왔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와 수고와 섬김이 축적되어 오다가 내 앞에서 결실의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잘 믿게 된다고 해서 너무 겸손한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씨 뿌린 자나 자라게 하는 자나 열매 맺게 하는 자나 거두는 자 모두를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 함께 결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수고한 자나 덜 수고한 자나 모두 함께 같이 기뻐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동부 교사하면서 어떤 애를 너무 이뻐하고 막 사랑하고 많이 기도해 줬는데 그 제자가 나 좀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중고등부 가더니 나 싹 잊어버리고 중고등부 자기 담임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티나게 좋아하는 거 보면서 막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영향력을 가장 준 선생님 누구죠? 나 김 선생이 아니라 저 박 선생이라고 표기할 때 마음 속상해하면서 내가 다시는 사랑하나 보라, 나 사랑 안 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교인이라면 송재천 목사를 좀 제일 좋아해주고 송재천 목사의 설교를 제일 좋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설령 송 목사보다 김용땡 목사님을 더 좋아하고 이땡준 목사님을 더 좋아한다 할지라도 저는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서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설교에는 별로 감흥하지 않으시는데 유튜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해서 막 콧노래 부르며 다니시더라도 저는 좌절하거나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모습 보면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만 너무 제 앞에서 티는 내주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 된 성도들의 한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23절에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셔 주시니까 그들이 온전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도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가를 알리기 원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그들도 믿게 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들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나타났었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들도 주님의 구원의 서클,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싶으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그들의 목자로 여기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바람처럼 주님이 세상에서 드러나며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나타나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근데 우리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주님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주님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야 우리 하나님에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맞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레나 똑바로 하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니나라 서로 좀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들 안에 다툼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등지고 말도 섞지도 않고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마치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던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생겨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집단 갈등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다툼을 그치고 서로 화해하고 일치와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께서 지난 34년 동안 한마음으로 이끌어 주셨죠. 계속해서 이 한마음의 교회가 되어가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사랑으로 서로 섬겨가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은요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어디서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가시게 될 그곳에서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데리고 다시 가시고 이제 새롭게 열어가실 그 나라에서 함께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로 우리 갈 거잖아요. 그 나라에 모든 믿는 자들이 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아직은 믿고 있지 않지만 장차 예수님 만나 믿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 살게 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만 천국 가게 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천국에 함께 들어가도록 천국의 영광을 함께 보고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분,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발버둥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 자녀들의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도 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나의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 잘 마쳐왔습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잘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지체들도,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 가지고 천국문 열고 들어가게 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름은 곧 존재를 말하죠. 여러분이 송재천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저를 좀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또 이름은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송재천 이름을 들으면 어떤 저의 됨됨의 어떤 모습이나 성품의 한 일면을 떠올리실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존재를 알게 바라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정도 단순 정보, 단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알아도 다 알려지지 않는 분이세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있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을 알면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우리의 존재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크기만큼 우리의 존재도 커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성품이 자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데 특별히 뭘 알게 하고 싶으시냐? 사랑을 알게 하고 싶으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제일 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가장 큰 성품이 사랑이며 가장 깊은 성품이 사랑이고 가장 높고 가장 넓은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 안에 그 사랑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그 사랑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좀 메말라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 누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해 주나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또 연단을 통해서 또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급하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급하게 사랑하다 보면 좋은 점만 사랑하게 되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은 점들은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의 이름은 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큼 알았는지,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수 없었던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없던 것이 있게 되어지고 안 되는 일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며 번성하게 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 능력의 지혜로 거대한 애굽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도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복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번성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형통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능력과 함께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지혜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또 이 세상을 잘 다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도 행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어떤 대적 앞에도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사울을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에 당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 능력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면서, 그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과 신유의 역사, 축사의 은총을, 역사들을 행하시면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시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불안한 마음 들지만, 염려가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 세상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의지하여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 많이 받으셔서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주변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랑 좀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 힘써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겠지? 목사들이 하겠지? 장로님들이 하겠지? 권사님들, 셀리더들이 하겠지?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아름답게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달려가실 그 길,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멈춤 없이 힘있게 그 길을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